저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말 잘 못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전번에 너무 많이 봐서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할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경상도 사람인가요? 충청도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경상도 말하니까 부산에서 온 줄 아는데 부산 사람 아니고 충청도에서 왔슈잉? 충청도라고 알라라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람 알아보라. 예,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충청도예요. 충청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뭐 제가 마이크 좋으니까 외국에서 왔다, 외국에서 오지 않았냐, 그래갖고 이제 뭐 미국에서 온 줄 알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Hey, my name is Michael. I'm from California. I'm so glad to see you guys.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영국. Hi, can I ask you now? I'm from England.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잉글랜드에서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또 인도에서 왔냐고 그래야 돼. 인도. 모르시는구나. 제 인도 영어는 역시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에 온 줄 알아요. 싱가포르. I think that's good la. Why you talk about la? 이렇게 하는데 인도 사람 저희에서 오지 않고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희는 마이클 조라고 하는데 My name is 마이클 조. Do you understand? This is 김치 잉글리시. Understand? 네, 모르면 말고. 자, 그래서 충청남도 스사지 부성면 지사에 왔는데 제가 단일 기도회를 나갔잖아요. 단일 기도를 나가서 정말 2010년 1월 3일 날 제가 나갔던 곳에서 30년 동안 새롭게 해서 나온 사람 한 명을 뽑아서 1등 뽑았는데, 그래서 간증자들 앞에서 간증자로 세워서 했을 때 2010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폭발되게 돼서 CBS에 엄청 방송 또 전화 연락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하루에 한 70통 100통 막 이렇게 전화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영향력 있는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회, 단일 기도회를 제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국구가 아니라 전 세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제가 단일 기도회에서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LA에 갔습니다. LA 10시간 타고 가서 LA 있다가 파나마 7시간, 브라질 상파울로 7시간, 빗도로 2시간, 빗도로에서 상파울로 3시간, 거기서 아마존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마존강까지 들어가서 집회하고 쭉쭉쭉 나와갖고 한국 땅 와서 제가 중국 들어가서 지금 어제 나왔습니다. 야, 그러고 나서 제가 내일 타이완 갑니다. 300개 교회 집회하고 일주일 있다가 캐나다로 넘어가서 밴쿠버 들어갔다가 뉴욕에 갑니다. 뉴욕에서 집회하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비서실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또 미국 선교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고 또 뉴욕 오고 와서 또 토론토 들어오면 12월 28일 들어와서 29일 날 광주 서영교회 가서 설교하고 1월 2일부터 2,570명 수련회, 2,570명 수련회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뭐 캠프로 들어오는 애들 570명, 2박 3일만 2,000명, 그 다음에 외부로 강의로 1, 2월 달에 40개 교회, 청소년 사역으로 2만 명에서 3만 명 외부 강사 나가고 3월 달부터 단내나게 다시 40개국을 이제 돌아다닙니다. 1년에, 내년에. 너무 좋겠죠? 우리 주일께 영광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또 다니엘 기도에 만나서 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새롭게 나가서 한국에서 떴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이제 세계 사람이 됐는데, 저는
중국 사람 제걸 많이 누가 이렇게 통역 이게 밑에 나가고 중국 사람들이 봤대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12만 부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200만 부 봤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저 중국에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곧 쫓겨나지 않을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음 세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앞에 쫙 앉아 있는데 나는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싶어 지금. 나는 너희들만 보고 싶어. 우리 나중에 따로 똔또해가지고 시간을 좀 갖자, 알겠지? 졸지 말고. 벌써 조는 십장생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십장생들이. 십장생들은 사람 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되는데.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교육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가 1.7%인 이 나라에 한국의 부흥을 보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이번 설교는 조금 길어도 조금 넘어가 10분 20분 목사님 조금 더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조금만 더 갈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오늘 온 김에 친구들아 보너스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손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IM 선교회를 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IM 선교회 치면 제가 여러분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40개국 돌아다니면서 강의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아이들하고 찍었습니다. 셋째하고 넷째. 한번 보세요. We will start, Michael's family YouTube. Wow! Wow! Okay, alright. So, okay, I want to ask his name, right? He's my junior. 자, 7분 넘겨주세요. Michael 7분. Junior. Hey. 제가 저러면서 Okay, what about? 저렇게 하면서 What 애들하고 is this? 영어도 가르치고 Sure. Okay. Let me sit down. Okay. 상어야 우리 앉아. 모든 사람 앉아. down. 앉아주세요. What is his name? 야, 네 이름이 뭐니? Hey. 얘 이름 뭐야? Okay. What is this? 1분 넘어가 주세요. Michael Junior.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는 뭘 가르치냐면 복음을 가르쳐요. Me. Who love Jesus Christ? Okay. Me. Me. Do you love Jesus? Yeah. How about Joseph? Do you love Jesus? 제가 셋째인데요. Yes. Why do you love Jesus? 왜 예수님 사랑해? Jesus. Because 왜냐하면 He's great, very good. He's 위대하시고 great. And 그가 why? 나를 구원했으니까요. He saved us. Saved 우리를 you. 구원했어. How? 이렇게 해서 멈춰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제 유튜브를 일주일에 2-3개씩 계속 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핸드폰에서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지는 방법은 이 핸드폰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니들 다른 거 이제 유튜브 들어가지 마. 알겠지? 선교사님이 화이트하우스에서 만날까? 화이트하우스에서 딱 해서 Hi everybody, I'm in a White House right now. Do you want to meet the Trump? 트럼프 만나고 싶으세요? 트럼프 대통령? The President of Trump, alright. 하면 여기 자막이 쫙 가. 그러니까 모르면 자막도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트럼프한테 복음 전하다가 막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막 보실 거예요. 막 보고 막 그 뉴욕 가서 막 타임스퀘어에 가거든요.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스트리트 이벤저리즘이에요. 딱 나가죠. 막 딱 잡고 Hi everybod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the matter is that Jesus is with us. Everybody say. 아멘 해야지. 아멘. Everybody say. That's why cry is a night that the Lord has made. Everybody say. 어이 아마 할렐루야예요. 어이 어이 이러면서 이제 집회하는 걸 이렇게 보여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밑에 자막 들어가니까 열심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막 영어로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세계를 봐가면서 눈을 넓혀가면서 맛있는 걸 눈으로만 먹어가면서 제가 내년 유럽을 가요. 얘들아 영국을 가고 독일을 가고 초청을 받았어. 호주에 가 얘들아. 싱가포르에 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내가 40개국 아프리카에 가고 남아프리카 5대 항구제주가 1년에 돌아. 와우. 재훈기 목사님보다 제가 한 10배는 더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안 나오다가 25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죽기 전에 제가 100만 명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25만 명으로 끝낼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늘렸어요. 하나님 1000만 명 앞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빌리그레함보다 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7천만 명인가 7억한테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 첫째 아이인데요. 저 첫째 아이가 12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32명이 나오는 담임 목사님이 됐다가 이게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선교제 갔는데 그 밑에 홈레스들이 있어요. 근데 설거지하고 우리 애들 모였는데 Hey, why? 이제 저희는 영어로 다 하니까 우리 애들 여보 내가 우리 아이들 이 애를 말이야 저 밑에 있는 홈레스들 어떻게 빗물 받아먹는데 어떻게 빗물 받아먹는 저희들 누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Daddy, I will do it 그런 거야. 아빠 제가 할게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12살, 11살, 이 9살 얘들이 가갖고서요. 가고서 여기저기다가 복음을 전해갖고 첫날 예배에 32명이 온 거예요. 근데 어른 9명, 아이들. 그래갖고 설교를 30분 동안 믿음에서 하는데 사진도 봤어요. 통역 붙여갖고 제가 막 하면서 저기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있고, 저 친구가 지금 14살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13살인데 방송으로 만날 거야. 근데 내년에 대학을 가요. 얘들이 아빠 엄마가 이제 예수에 미쳐서 다음 세대 살린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아빠 나는 아빠하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저 빨리 할 수 없어요. 그래. 저희가 국제학교를 하거든요. 국제학교가 12년 과정이 아니라 6년 과정이에요. 근데 얘들은 1년에 4년치를 끝냈어요. 1년에 4년치기를. 애들 새벽 2시까지 코풀 터져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공부하더니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됐냐면 내년에 대학을 가요. 내년에 15, 14살이거든요. 대학을 가요. 둘째는 요번에 미국의 LA에서 아리랑 컨테스트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20대들을, 10대들을 다 제끼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왜 교육 선교가 중요한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어린 나이부터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보고 어떤 독지가가 우승한 걸 보고 이 글을 보고 12년 전장으로 매년 1억씩 12년 12억을 집어넣어서 얘를 하버드, 예일, 시카고 이런 데서 키워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전화했습니다. 수아한테 수아, do you wanna go to the Harvard or Chicago? You know, you have a chance. Somebody want to support you. Would you want? 너 할래? 그랬어요. 너 전장이니까 할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Daddy, no, I gotta go back. 아빠, 나는 한국 돌아가야 돼요. Why? In Korea, the young generation are dying.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제가 14살인데 내년에 대학 사이버로 다녀가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원당에 14살짜리, 15살짜리가 여러분 방과후 학교하고 국제학교 하는데 선생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들하고 붙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얘가 지금 13살이야. 13살인데 이 친구가 쓴 글이야. 이 친구가 자기의 정체성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쓴 거예요. 주제가 아리랑 컨테스트 일반 컨테스트입니다. 영어로 다 썼어요. 근데 영어로 다 읽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영어로 읽으면 막 예배 중단하고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통역한 거 번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얘가 쓴 거예요. 영어로 다. 구글 번역기 안 돌렸어. 직접 쓴 거야. 1919년 10월 3일 본래 우리의 정체성과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다민족이 모였잖아요. 180인종이 모여서 미국을 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LA, 여러분 할리우드 유니버시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쓴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저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께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직접 썼어요. 얘가 컨텐츠 나가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심지어 선교사입니다. 얘 아버지가 누굴까요? 접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교회에 잘 들어야 돼. 일요일마다 나가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인이시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며 저는 주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끈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주님 나라의 시민권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체성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확신 있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 순간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의 소금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광명의 짠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고자만은 없고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에 말해줘야만 합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가르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냅시다. 이게 저희 자녀가 쓴 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우리 딸아이가 고덕 신도시에서 제가 설교 갔는데 잠깐 멈춰주세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고 학교 자랑해봐. 그래서 자랑했어요. 내가 그래서 신기해서 우리 아이가 나는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마이크 잡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제가 돌직구를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 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동성애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 물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 순리대로 하는 것을 반대로 영리로 사용하여서 했다고 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반대로 사용하는 게 죄인 것 같고 잘못된 제가 12살입니다. 12살. Why do you want to be a international mission educational missionary? Why do you want to be 교육 선교사님? Why do you want to be? 왜 교육 선교사가? 왜 교육 선교사가 되고 싶냐?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교육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일단 하나님과 반대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What is your mom's name? 엄마 이름 뭐야? What is your mom's name? 레베카. What is your father's name? 아빠 이름 뭐야? 어떤 사람인가? You've been with me 13 years, right? 아빠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봤어요. Okay, so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father?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은데. 선교사잖아요. 볼륨 조금 켜주세요. 선교사가 아빠 엄마가 선교사로 사는 삶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영상 아빠 볼륨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은 세상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많이 존경스럽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게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어렸을 때 제 품에 우리 아이를 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이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가 4명이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1명인데 1명 빼고 다 거듭났습니다. 4명의 아이가 다 교육선교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 교육선교사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빠, 한국의 1.7%인 다음 세대 누가 살려야 되잖아요. 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헌신해서 한국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얘들이 내년에 책을 씁니다. 16, 15살인데 10대가 10대에게 10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친구들아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책을 써요. 지금 책을 애들이 쓰고 있어요. 동성애, 시간관리, 스마트폰 중독, 부모와의 대화 관리를 애들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협의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국 땅에 이 1.7%가 된 한국 땅의 다음 세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사실 1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16년 1월 16일 날 미전도 종족이 된 이 세대,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기에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라. 저는 사실 한국에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고 나는 우리 아이들과 선교지에 뼈를 묻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국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907년 장대현 교회 전 세대가 모여서 부흥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의 나라란다.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기도한단다. 하나님, 이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950년대 이후로 수많은 부흥을 주시고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 100만 성도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한국에 없던 이런 큰 부흥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도원, 교회 각 곳마다 넘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 한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대한민국의 나라가 한국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과 선교사 사위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 아이들은 극감소를 하면서 70년, 지금은 2013년, 이게 15년 기준이라서 지금은 한국교회의 70%가 없어지고 종교행위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경고, 퇴직카드 확산, 지금 캠퍼스 복음화율 1.7%입니다. 캠퍼스 복음화 전도가 약화되어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지고 여관이 더 많이 부흥이 되고 세속주의와 가득한 음란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화하기를 원하시고 성포인트 조렘은 경기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동성애는 합법합니다. 한 반에 2커플, 3커플이 나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들어와요. 성범죄 10년새 10배 증가. 한라식품, 여러분이 사 먹는 15%는 지금 한라식품의 마크가 인증이 찍혀 있습니다. 곧 들어올 것입니다. 자살률 1위 한국, 낙태율 1위 한국, 노인병을 1위 한국, 청소년, 성인, 흡연일 1위 한국, 교통 1위 한국, 산업재해 사망률 1위 한국, 이혼 증가율 1위 한국, 출산율 가장 낮은 국가 1위가 아니라 이건 넘어갔습니다. 세계 기네스북 1위 한국. 세계 기네스북 0.19까지가 세계 기네스였는데 이번 연도 한국 0.89. 또한 역시 내년에는 0.79가 되어집니다. 사기 한국 1위, 횡령 2위 한국. 대한민국이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이제 선교지가 되었으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상품 백화점이 와그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서가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 현상처럼 세월호가 쓰러져 갔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는 안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하늘에서 기다리며 너희들 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몇백 명 아이들 중에 십자가로 달려 장식장에 이렇게 있는 명은 셌는데 5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한국의 청년이 30만 분이 안 됩니다. 교회 사람들 다 뭉쳐도.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건물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지 몰라도 분명히 신앙은 못 물려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호스를 끼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나서야 하는데, 누가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손발을 뻗어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가 작년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10개월 사이에 10만 6천 명을 추수꾼으로 만들었습니다. 10만 6천 명. 이 지옥을 보내는 이놈들이, 지옥을 보내는 이놈들이 10개월 사이에 우리 젊은 아이들을 10만 6천 명을 데려갔어요. 이번 연도에 30만 명 데리고 간대. 진리 찾아 끝없이 헤매었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신천지, 킨텍스에서 10만 명, 10만 6천 명이 10개월 사이에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아까 보시면 20대, 30대가 60%입니다. 신천지는 다음 세대를 놓아요. 신천지는 다음 세대를 놓여서 어른들 안 노립니다. 어른들 노려봤자 30년 뒤에 가면 없을 사람들이니까. 20대를 잡으면 이 나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20대, 30대 예배 드리는 교회 청년들이 30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30만도 안 되는데 6만 명 가져갔어요. 1년 10개월 사이에. 여러분, 대학 동아리 다 점령했어요. 대학 동아리 회장들 다 해요. 대학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아니에요. 걔들 배구 동아리입니다. 걔들 농구 동아리입니다. 농구 동아리 들어갔는데 신천지로 바뀌어요. 배구 동아리 들어갔는데 신천지로 바뀌어요. 여자애들은 몸을 팔아서라도 남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신천지입니다. 쟤들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가면서 집을 나와가면서 몸을 팔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젊은이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뭐하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왜 뭐하다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물 그만 뭐하냐고요. 사람 많으면 뭐하냐고요. 돈 많아서 예산 많으면 뭐하냐고요. 어디다 돈을 쓰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슬렘은 애를 낳아서라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애를 낳아서라도 여러분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이에요. 모슬렘은 유럽을 먹었습니다. 모슬렘은 어떻게 2015 먹었냐. 애를 8명을 낳았어요.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매우 깊은 곳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부터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또 장례식 또한 기독교 형식으로 치러져 왔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일컫는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한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2.1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보다 출산율이 낮으면 그 문화는 쇠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1.9명 이하로 내려간 출산율을 다시 역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1.3이면 출산율이 1.3명이 역전되는데 되면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80년에서 100년이거든요.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하다. 역전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 개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두 가정이 각각 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수의 절반이 된다. 또 그 자녀의 세대가 한 아이만 출산하게 되면 조부모 세대의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만약 2015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다면 2035년에 그 노동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저는 25만 명이 되는 것이다. 저희는 0.87이기 때문에 5명입니다. 즉 인구가 감소할수록 문화도 위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한 사회에 있던 축구팀 35기가 8개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저희는 3개에서 4개 반에서 20명의 학생이 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고 2명에서 3명 교회의 성도가 1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5명이 되는 겁니다. 2007년 유럽 출산율은 프랑스 1.8명, 영국 1.6명, 그리스 1.3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출산율입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من داخل المدن من داخل القرى من داخل الواحات لإنقاذ أطفالنا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2011년 10월 민중봉기로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모슬렘이 다 먹었죠?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30%.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 45%. 무슬림이다. 자, 이런 추세라면 끝내주세요. 2027년에는 프랑스에서 5명 중 1명이 지금은 제게 2015년이어서 지금은 60%입니다.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난 거예요. 그냥 낳는데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저기보다 더 급감합니다. 급감을 해서 이번 연도에 아이들이 30만도 안 낳았어요.
베이비붐 시대 때는 80만, 90만 낳는데 30만 이렇게 급감을 내서요. 30년 뒤에 우리나라는 1200에서 1000만 봅니다. 5천만인 인구가 1200에서 1000만을 봅니다. 1500만을 봅니다. 그리고 3500만은 이주민자가 됩니다. 3500만 중이 이주자가 되고 동남아시아에 넘어오고 모슬렘에서 넘어옵니다. 1500만은 우리 사람입니다. 모슬렘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할랄 식품 15%, 20%가 지금 여러분 먹고 있는데 다 찍혀 있어요. 들어와서 우리나라 먹겠다고 지금 다 작전 짜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600만 보는데요. 모슬렘이 보는 거는 400만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400만까지 떨어지는 거, 300만까지 떨어지는 건 1년에 지금 저희가 15%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천지 10년 안에 100만 간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전 신천지 지옥 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신천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기로에 있냐면 세월호 안에 있습니다. 안전한 조끼를 입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세대는 몰라도 우리 여기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세로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을 들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아이가, 내 새끼가 2살이에요. 3살이에요.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열이 40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 40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병원으로 뛰겠죠.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가서 뭐라 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몇천, 몇 억이 들지 간에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희 셋째, 아까 영상에 나왔던 애는 췌장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4살 때 없어서 췌장이 없어졌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 아이 하루에 주사 4대, 5대 맞아야 지금도 삽니다. 한 번 놓치면 당을 700을 찍습니다. 2번 놓치면 1200을 찍습니다. 한 번 제대로 못 잡으면 아이가 쇼크가 옵니다. 거품을 물고 옵니다. 우리 아이가 쓰러지던 그날, 우리 아이는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호스를 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입니다. 얘가 살아나더라도 당이 없어서 이게 전달이 안 돼서 얘가 제정신으로 말할 수 있고 제정신으로 장애인이 안 되는 정신적 장애를 갖지 않을 확률은 0점대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그 전화를 우리 아내한테 받았는데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환경 가리지 않고 상황 가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각하겠다. 저 북한이도 내가 못들어 주님이 가라는 그 나라 내가 어디든 갈 테니까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가 5일 있다 살아났습니다. 사진을 엄마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애가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애라서 밥을 2그릇을 먹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쓰러진 그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내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다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0만 선교사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건물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루어드린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그 돈 가지고 세계 선교한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요. 근데 우리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몰아넣습니까?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세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모세가 되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옵니다. 서로 하나 되어 오른쪽과 왼쪽에 손이 돼요. 내 교회 가리지 말고, 내 교회 없단 말입니다. 이제 큰 교회 이제 수평이동 없어요. 작은 교회가 몰아줘야 되는데 작은 교회 오지 않아요. 이제 전도되지 않아요. 100개 개척하면 하나 될까 말까예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학교 국제학교를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반전 동안 4명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 4명 나오는 교회가 지금 50명이 됐어요. 그리고 80%의 그 아이들이 불신자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2년 반 전에 캠프를 시작할 때 37명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왔어요. 학교는, 방과후 학교는 여러분 지역사회에 내가 손을 내미는 기관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목회는, 교회는 찾아오는 곳이지만 선교사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삼촌 학교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노리는 사역 학교가 돼요. 이 사역 구조를 가진 교회가, 사역 구조를 가진 사역 교회가 되면 나중에 이게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존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지금은 촉구까지 왔어요. 한국이 생존을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 된다고 생존해요. 우리 아이들 꿈이 없다고 생존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아이들 손이 없다고 생존하는 상태예요. 할 수 없다고 해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 애들 지금 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 와보세요. 대부분이 50대예요. 50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전번에 갔는데 500명 나오는 교회 갔어요. 주일학교 15명 나와요. 예? 중고등부 12명 나와요. 학생부장님하고 집사님이 나와보라고 했더니 56살, 52살, 60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교사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생존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19.7% 나와요. 우리 아이들 1.7% 나와요. 교회 안에서 18% 빠져요. 교회 안에 있는 아들만 참겨도 우리 부흥 볼 수 있는데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면 70%가 대학교 때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 생존하는 교회는 반드시 박물관 교회로 바뀝니다. 반드시 박물관 교회로 바뀝니다. 저출산에 있죠. 우리 아이들 안 나오죠. 여기 분명히 박물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물려줄지 몰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갈 데가 없습니다. 소수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5천만 명 중에서 3,500만 명 중에서 모슬렘, 불교, 이런 가톨릭 이런 사람들이 성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끼 먹으세요? 21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21끼를 먹여야죠. 영적으로 21끼를 우리가 먹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21개 다 깔아놓고 야 먹어. 9시부터 10시까지 안 먹으면 너 죽어. 영적으로 죽어. 먹어도 문제예요. 먹어도 과다 복용으로 죽어요.
안 먹어도 영양실조로 걸려요.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 학교를 시작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할지를 여러분 가르쳐줘요. 유튜브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살릴 수 있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교회마다 지금 방과후 학교를 작은 교회부터 열어줬어요. 지금 같이 훈련받는 공동체가 2년 반 됐는데 50교회가 지금 훈련받고 있고 11개가 지금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몇 개씩 5개씩 10개씩 계속 들어가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26이에요. 저희 선교사님들은 애 넷 안 낳으면 선교사 인준 안 줘요. 선교사 조건이 뭐냐? 애 넷 낳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제도 어떻게 하면 선교사 될 수 있냐고. 애 넷 낳아야 된다고. 묶었는데요 그러더라고. 풀으라고 그랬어요. 풀어라. 밤마다 신혼밤에 올지어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거라. 제가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93세에도 99세에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라도 더 나서. 그래, 우리 모든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교육 선교사일 거예요. 6년 만에 끝내고 아이들이에요. 우리 은희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더니 우리 아이가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원당 순복음교회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학교,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 땅에 소망이 있다. 내 14살이고 내 15이지만 우리 같이 이 길 가자. 사람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들어 쓰십니다. 연당 순복음교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당 순복음을 통하여 한국 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가 이 못난 놈을 하나 만들어서 중국에 200만 명이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는 여러분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21일만 하지 말고 365일 하시길 소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365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제는 뭐야?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국 땅의 부흥은 다시 일으킬 것을 선포합니다. 대부흥이 레포메이션 개혁주의에서 일어나고 영국 땅에 옵니다. 위그노가 들어와서 또 갈빈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서 영국 땅에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그러다 1800년대 말에 다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 권사님 12명인가 15명이 열몇 명이 모여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 땅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늙었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영국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2년을 매일 모여서 오전에 기도합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년 뒤에 24살의 이반 로버츠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배우고 신학교도 안 나온 이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고 1000만대의 부흥을 이끌며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순복음 원당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고양시가 돌아올 걸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로 밀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창을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놀이터가 되도록 여러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한테 4번 설교하라고 하겠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와도 4번 설교를 안 하실 거예요. 왜 4번 설교하라고 하겠어요?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저 표 보세요. 저 표 보세요. 여러분 저 표 보면서 뭘 했습니까?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여러분 표예요. 목사님 마음이 심장이 터지겠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저 설교 끝나고 나가면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저 따갖고 지금 다음 세대 센터로 다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놀이터부터 일단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키즈 카페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애들 그냥 키즈 카페에서 다른 데 가지 마. 알겠죠? 하루 종일 가서 놀려. 그거 바로 옆에다가 영어 도서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5명이 올 겁니다. 애들을 영어로 한국말로 성경을 읽히고 이 읽은 아이들이 또 가서 키즈 카페에서 놀고 공부하다 놀고 놀고 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다 놀고 방학 때마다 미국 가서 놀고 필리핀 가서 놀고 여기서 놀고 놀다가 주님 만나고 저녁에 집회하고 저녁마다 집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탁월한 실력을 갖고 탁월한 영성을 갖고 심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이 두 발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갖고 이 땅에서 열방을 누리는 히스토리 메이커, 월 체인저, 월 쉐이커, 세상을 흔드는 자, 역사를 흔드는 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복음의 10만 명의 선교사를 다시 내보내는 선교 항구, 이 순복음 원당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